자, 11월 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2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존경, 공평, 신중함. 바울은 장로에 대한 예우, 장로의 권징 및 임명에 관한 지침과 이를 처리할 목회자의 태도를 가르친 후에 상전을 대하는 종의 자세를 다룹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대한 존경을 당부합니다. 두 배의 존경은 마음으로 하는 존중뿐만 아니라 다른 생업 없이 사역에 전념하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입니다. 공동체는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해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함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명확한 증인이나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징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나고 뉘우치지도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치리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도자를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지키고 교회를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종사건을 처리하는 책임자는 편견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판단해야 하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편견과 편파적인 태도로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심판받을 중대한 죄입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는 성급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약점과 강점, 악행과 선행이 뒤늦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경솔히 지도자로 세웠다가 뒤늦게 그의 죄와 부적격함이 드러난다면 목회자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겪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이 자기 때로 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자기 건강을 돌보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를 더 힘차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분명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인 사회 속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선교적인 이유로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상전이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주여,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하고 지도자의 위임과 치리에 있어서 공평하고 신중하게 하소서. 장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신약 성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장로와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과연 똑같은 장로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도자로서 또 실제 임무를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장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이지만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지도자의 죄는 아주 교회를 흔들게 하죠.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 지도자나 교인들의 죄 문제는 정말 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권면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장로를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존경해야 되는 거죠. 존경. 예. 한국 교회 성도님들보다 비교적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 뉴욕이나 LA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애틀란타 경우에 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은 한국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우리가 샐러리를 준다, 목회자 사례비를 샐러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산 지출에 있어서 첫 번째 프라이어티 그 지출이 뭐냐, 모기지. 교회를 이제 빚주고 빚내서 샀으니까 모기지를 갚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오물세 이르기까지 그런 그 공과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려할 지출이 목회자 사례비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야말로 월급쟁이 설교 머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사랑을 원하고 섬겨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뭐 잘생기면 더욱 좋고 뭐 이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뭐 이해는 되는데 한국 상황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회에서 3번이나 파이어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뭔가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민 목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제 장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서 목사가 있어요? 성경에 목사가 없어요. 성경에는 목자들만 있어요. 목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장로는 감독이랑 좀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전도자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전도자를 많이 이제 강조하죠. 장로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스리는 일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이 한다고요? 안수 집사님 한다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에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남침례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물어봤어요. 뉴올리언즈 침례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다 침례교회 목사님들이고 침례교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교수들만 있는 곳이니까 나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쭉 해왔는데 왜 침례교회에는 장로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목사가 장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답이죠, 그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칼뱅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칼뱅이 자기는 목사가 되고 그 당시 이제 스위스 제네바의 시의원들을 장로로 세웠잖아요. 평신도 장로 제도는 장로교가 시초거든요. 여하튼 여기서 장로를 장로 죄가 있다, 장로를 고소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목사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를 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헷갈리죠? 네. 장로교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교회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장로가 안수 주나요? 네,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거 목사한테 하는 얘기잖아, 이거. 근데 지금 장로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성경 해석은 뒷문 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시면 돼요. 아, 예. 도크가 났구나. 그래서 미리 안 열어도 되네. 오케이.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이면서도 장로로 이제 불릴 수도 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장로로 불림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디모데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이제 명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목사로 불리진 않았을 거예요. 전도자로 불렸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명칭이 문제죠. 미국에서 사실 영어를 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존댓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함을 많이 부르기보다는 이름을 많이 부르죠. 그리고 교회는 대가족 공동체잖아요. 믿는 자의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직함 지위를 부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개헌교회가 되니까 직함을 항상 내세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직함을 주로 많이 부르죠. 친밀감이 없어요. 계급주의가 뚜렷하고. 그래서 좀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아이고, 젊은 지도자로서 디모데는 나이든 장로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대신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더욱더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밝히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다. 교회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기를 바라면서 멋진 장로님만 가득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